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예배를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내일 새벽 기도회는 좀 쉬려고 해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숙 집사님이 아주 옷하고 아주 딱 어울리는 꽃을 이렇게 선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화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며칠이 지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동생 야곱은 그 형을 피하여서 급하게 그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해가 진 곳.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엘세바에서 아침 일찍 떠나 그날 저녁에 베델에 도착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거리다. 왜냐하면 직선거리만 88km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 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다 계산하면 150km 이상은 거리가 되는 거죠.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30km를 걷는다고 하니까 대략 한 5일 정도는 부지런히 걸어야지 베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야곱은 해가 떨어지자마자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날씨는 낮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중동은 낮에 2시간, 3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부럽죠? 네, 공식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회사에서도.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해가 좀 기울어졌을 때는 열심히 또 달려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도 한참을 보통 일반적으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해가 지고도 사실 해가 진다고 해서 바로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죠? 가장 걷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참을 걷는데, 그런데 이날은 해가 떨어지자마자 유숙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로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걷기 좋은 시간대이긴 하지만 그가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울 곳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문을 보면은요, 11절에만 계속적 와우가 5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계속적 와우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연속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때 계속적 와우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이해되죠? 연결되죠?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잠이 왔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되었다. 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이걸 이제 계속적 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계속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28장 11절
말씀이 바로 이 계속적 와우로 이 5번이나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게 된 것이고, 해가 지자 유숙할 곳을 찾게 된 것이고, 유숙할 곳을 찾아서 한 돌을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그 돌을 베개에 베고, 그리고 베개에 베자 바로 잠이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 와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야곱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야곱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혹 형 에서가 자신이 도망간 것을 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또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 무리해서 또 걸었을 겁니다. 수시로 뒤돌아보게 되고 인기척만 느껴져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천하장사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조금씩 지쳐갔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걷다 보니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 잠이 드는 겁니다. 그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는데요,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지금 야곱에게 심어준 건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바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비로소 나는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또 도적들을 만나지는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안전하게 하란으로 갔다가 안전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바로 야곱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거야 라는 확인 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며칠이 지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겠어요? 안 피폐해지겠어요? 안 피폐해진다고요. 발걸음도 가벼워서 먼 거리이긴 하지만 마치 소풍을 가는 마음으로 아주 그 자기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무게도 하나도 없이 마치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라는데 에서가 쫓아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고 도적들을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안전하게 하란까지 잘 도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미리 좀 마음고생했잖아요. 한 4, 5일 이상 5, 6일 그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그 야곱이 완전히 지쳐가 그렇게 쓰러져 잠을 자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갈 때만 해도 자기 힘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감이 충천해 있었습니다. 뭐 그까짓 거 충분히 내가 갔다 올 수 있지라는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서 몸도 그 마음도 점점 지쳐갔던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미래가 암울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던 그 기백이 넘치던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던 모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던 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을 때 병약하여 힘들어할 때 날이 저물어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심신이 지쳐 이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때 바로 그곳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지 돼요? 빨리 엎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빨리 엎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빨리 엎드렸다면 야곱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세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틀 저녁에 3일 저녁에 아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간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수시로 하늘을 오르내리며 여러분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야곱이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의 길 한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혼자였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해결할 수도 없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그 압박감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일을 잘 되니까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물론 이런 류의 간증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 고생한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버려졌다라고 생각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마음이 무너지고 피곤에 지쳐 잠이 든 베델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고통 가운데에서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본 그 하나님,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본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직하여 방황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업이 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형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직을 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당당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안 되는 그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더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과 그 경외심을 내포하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절을 보면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을 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느냐?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석을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둥을 세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 사건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기둥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을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한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귀하게 모시지도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은 인테리어가 잘된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이렇듯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월까지 찾아와 주시고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부을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야곱은 분명히
거기에 집을 짓겠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더 이상 기둥을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나서는 것이냐며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육체의 성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여러분들도 성전을 세워 나가십시오. 그 기초 위에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함께 찬양